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화론을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론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더라도 창조론을 믿어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관찰하여 과학적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더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창조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론을 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화론을 믿음의 영역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대표적 증거로 알려진 핀치새의 부리 길이 변화입니다. 핀치새의 부리의 길이가 달라진 것은 진화론의 유력한 증거로 꼽히지요. 그런데 피터와 로즈마리 그랜트는 핀치새의 부리 길이는 기후변화에 의해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논문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부리 길이의 변화는 진화가 아니라 날씨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단순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핀치새 부리의 길이 변화는 진화론의 증거다. 아니다, 증거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증거가 과학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과학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이 가설만을 신봉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가설에 대해 그것을 동조하는 과학자는 찬성하지만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과학자는 그 가설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가설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고 종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달린 것은 어떤 믿음을 선택할 거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같으면 창조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가 기록 당시에는 왕들은 신의 형상으로 불리웠습니다. 즉 신이 왕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왕은 보이지 않는 신을 드러내는 보이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이 땅의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에 비해 진화론은 인간은 열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열등하니 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더욱더 무서운 이유는 너무 열등하면 진화도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열등과 우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등한 존재만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 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열등한 모든 존재는 도태되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진화론은 인간을 귀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라면 전 절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을 진화가 필요한 열등한 존재로 보고 또한 너무 열등한 존재는 진화되지도 못하고 도태되어 사라진다고 하니 이렇게 칼같이 냉혹하고 차가운 진화론의 믿음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창조론의 믿음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창조론은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만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냉혹하고 차가운 진화론의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인간을 귀하게 보는 창조론의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십시오.